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본문 삼아서 히브리서 25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72주년 표를 그대로 정했습니다. 지켜온 믿음의 길, 열어갈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유일한 속죄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외쳐왔던 히브리서 설교자는 바로 이전 단락에서는 그리스도 없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 예수 없는 삶에 대한 경고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 심판의 불이 아닌, 진노의 불이 아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은 예수 복음을 처음 믿었던 신앙의 초창기 시절부터 비록 순교 상황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고난으로 인한 큰 고통을 견디면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단어가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는, 내게 해가 오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 같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냥 싸움이 아니라 고난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묵적이거나 정서적인 정도의 프레셔 정도가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통치 권력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핍박 그리고 폭력이 이들에게 전방위적으로 가해짐으로써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열심히만 가면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고난 가운데 열심히 달려야 할 상황으로 인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겪었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33절 4절이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사회로부터 비방과 모욕이라는 정서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환난, 고통, 박해라는 신체적 핍박도 받았습니다. 구경거리로 취급받는 사회적 핍박도 받았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는 정치적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권력에 의한 몰수인지 아니면 폭도들에 의한 약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유와 재산을 빼앗기는 경제적 핍박까지도 그들은 견뎌내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그들은 그런 핍박으로 인해 옥에 갇힌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의 동료, 코이노노이라는 단어, 동료가 되어 주었고, 그들을 찾아보며 그들과 성도의 교제와 사귐, 코이노니아를 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동료가 되어 사귀는 자가 되었다. 누구에게요?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돌아보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 여러분 누군가가 정치적인 한쪽에 서 있는 사람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 위로한다고 하면 아마 세상 언론은 이 사람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비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 외면해야 내가 안전한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돌보고 위로하며 옥에 있는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나도 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커밍아웃이 되는 것인데도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므로 찾아올 박해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이런 처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유리할 때만 신앙을 드러내고 손해볼 것 같으면 신앙을 숨기는 그런 영적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붙들려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픽박당하는 상황을 피하지도 아니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억지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내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신앙 문제 때문에, 종교 문제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빼앗기는데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이거 보통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재산까지도 기쁘게 빼앗기는 일을 당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리함과 손해를 피하려고 내 신앙을 숨기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이라는 것을 숨기는 기독교인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성공과 번영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어 주지 못하지만 고난과 실패는 그 사람 속에 그 의도가 얼마나 순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죠. 다시 말해,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하다라고 느껴질 때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전방위적인 불리함을 가져오는데도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과는 그 믿음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앙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 내면에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복잡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쟁이가 아닌 척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한 번 시인하는 걸 두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삶 속에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이 아니라 삶의 평생의 과정 속에 이 자리에서 이런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처세에 능한 사람들은 갇힌 사람 갇힌 사람이고 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는 소나기 잠시 피하고 나중에라도 도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는 정말 그렇게 처신해야 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피해야 할 소나기로 여기지를 않고 오히려 그 소나기를 다 맞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왔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없는 말 지어내어 악한 말로 거짓으로 여러분 우리를 박해하거나 욕할 때에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과 박해를 피하려고 신앙을 거부하면 그 사람에게는 상이 없지만, 여러분, 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핍박 상황 속에서도, 재산까지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그 믿음의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문화, 다시 말해 그들은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던 문화가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짐승이 맹수의 밥이 되기 쉬운 것처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대중 앞에서, 유행과 사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 함께 걸을 때, 서로가 격려할 때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무엇이며 그들이 배웠던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그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 공유했던 신앙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34절은 말합니다. 마지막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나은 소유, 더 영구한 소유. 여기서 영구하다라는 것은 그냥 오래 간다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유,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그들은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핍박도 견뎌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절대로 낡아지지 아니하는, 녹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그들을 인내하게 하였고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예수 믿어봐야 뭐가 다르냐? 예수쟁이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삶과 일에 대한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변화시키고, 내면의 동기. 두 번째, 삶과 일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개념, 삶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키고, 세 번째, 삶과 일에 대하여 일반인들과는 다른 윤리 개념을 가지게 하며, 네 번째,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까지도 다르게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별것 아닌 것 아닙니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낫고 영구한 하늘의 소유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을 믿고 오늘의 힘겨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 국가 권력에는 순종하는 동시에도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지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들이 가졌던 그 인내를 우리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지 말고 말씀의 가치, 믿음의 가치,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파하는 사람 아파하니 내버려 두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가 돌아보는 이 공동체가 하늘의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과 시간 안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죠.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인내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받기까지 여러분 그 길을 지키며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사야서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그 내용이 37절, 38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악인의 득세 앞에서 탄식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행동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행동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들지 않는 옛 언약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1400년이 넘도록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도 않은 제사를 1400년이나 인내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며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만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인내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와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그저 주어진 고난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 그리고 인내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그 이유와 목적을 결과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아니고 항상 아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는 다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담대함인 동시에 인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외쳤을 때마다 백성들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외치면 매를 맞고요, 외치면 외면을 당하고 외치면 욕을 먹었던 게 선지자들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니 인내하며 외쳤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책임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내가 뜻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16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늘에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소망 안에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살아갈 것을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교를 바꾸는 일 정도, 때로는 신앙을 잠시 뒤로 미루는 일 정도,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죠. 엄마 교회 가는 거 끊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은 뭘 그만두면 다 끊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끊는 자가 아니어야 되죠. 우리 편에서는 잠시 끊는 일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구원하신 사랑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로 간주된다라는 겁니다. 3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우리가 비록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자체가 참 힘든 세상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의 본문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평행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6장의 말씀을 읽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유독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만 어려운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재산까지 빼앗겼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해성교회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72년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예수 믿은 역사, 히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던 신앙의 초창기에 순수하고 간절했던 믿음, 그 마음의 감동,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억하는 또 다른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읽어보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성교회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장원학 장로님의 이름과 그의 모든 것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단계였습니다. 대예배전 10시 반쯤에서는 장원학 장로님은 항상 교육관 2층에서 늘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전 교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해성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참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여 년 훨씬 전부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러빙스쿨 참 기가 막히죠. 지금은 시무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헌신이 아니고서는 러빙스쿨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기도를 모아, 헌신을 모아서 우리 해성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발전과 믿음의 모범이 되셨던 세 분을 추억해 보려고 합니다. 1954년 해성교회 최초의 장로로 창립되어 40년간 헌신하셨던 장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언제나 경건하고 단정하신 모습으로 예배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새벽 제단에 엎드리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던 어른이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장인어른이셔서 처갓집에 가면 언제나 성경을 읽고 계셨고 제가 인사드리고 앉으면 첫 마디가 우리 예배드리자 였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늘 신방하시며 위로해 주셨고 목사님의 목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셨던 장로님을 기억해 봅니다. 또 한 분은 임노석 권사님이십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으로 봉사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사역을 늘 즐거워하셨습니다. 특별히 전도와 기도의 열정은 지금 모든 권사님들이 교회에 모이셔서 정기적인 기도회를 하시게 된
초석을 만드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몸은 너무 불편하셨어도 모든 공예배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늘 앞자리를 지켜주셨던 김태연 집사님이십니다. 불편한 손으로 말씀을 듣고 기록하며 환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분이 저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유난히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저에게 제가 뭘 대단한 걸 한 것도 없는데 착하다, 귀하다, 잘한다 끊임없이 칭찬해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고요. 그 여러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먹여주셨던 우리 전사님들, 또 목사님들 계셨고 여름 수련회 때는 그 더운 날 삼시세끼를 맛있게 먹여주시고 저녁에 집회 때는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청년들이 그릇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저희 청년 리더들을 향해서 따끔하게 훈계하시고 또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많은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 또 훈계를 들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저도 어느덧 그 자리에 와 있네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하셨던 것들처럼 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는 혜성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썽꾸러기로 자라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항상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던 혜성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성교회는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기댈 수 있고 항상 변함없이 기다려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변치 않는 사랑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성교회는 제게 정말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얼마 전 그간 받았던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축복의 편지들을 다시금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지우야,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는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의 기도와 축복이 쌓여 저도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혜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성교회 72주년 축하합니다. 혜성교회가 72년을 이어오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기회주의적으로 그때그때 자기 이익만을 쫓아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슴 속에 그런 분들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참 힘든 상황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섬길 수가 있을까? 베풀 수가 있을까? 저런 인품과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의 사람을 기억하는 것,
우리의 부족한 지식과 인지력으로도 누군가를 가슴에 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왜 지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분명 이 땅에서 누리다가 다 잃어버리고 말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았고 영구한 하늘의 상이 있다고 성경이 약속을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 더 나았고 영구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두려운 이야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도 이 예수 믿음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며 지금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가 오면 감사하면서 어려움의 때가 오면 인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받지 않았던 어떤 영향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또한 우리가 이겨내어야 될, 견뎌내어야 할 숙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모습으로 또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로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극히 참 합리적이고 지극히 신앙적이고 지극히 인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외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온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를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 땅에서 비방도 환난도 갇힘도 빼앗김도 기쁘게 당해왔던 교회입니다. 전쟁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배고픈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성장기를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믿음, 성경 믿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인내해 왔으니 72년을 견뎌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서로를 권면해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더라도 그것이 코로나 때문이든지 아니면 여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든지 아니면 관계성의 문제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72주년 설교를 준비하며 또 며칠 동안 책만 읽으면서 피정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당회원들이 허락을 해 주신 귀한 시간을 보내며 참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선 지도자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내 다음 누군가에게 바통을 이어줄 때까지 정말 최선을 향해 달리면 좋겠다. 내 다음 분이 조금 덜 달려도 될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더 달리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넘겨주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사명을 다하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상을 주시지 않겠냐.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제 개인의 삶이 그저 편안하게 살면서 그냥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비축하다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로 떠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이 혜성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혜성교회를 붙들고 이런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